할렐루야. 11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들이 의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들이 의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들이 의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추워져야 하긴 하는데 뭐 하루 상간에 이렇게 또 영하로 떨어지니 참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같은 말이죠. 또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지만 우리 뜻대로 다 안 되는 일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행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뭐 이 옛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행하는 자는 망한다. 오늘 말씀과 같은 뜻이죠.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또 이 잠언 2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음이라. 우리가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3년이나 마스크를 쓰고 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참 생각지도 안 해본 일을 이제는 익숙해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도 뚜렷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어떤 목적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의 결과까지도 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해도 우리는 우리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두 달 됐죠. 우리 미국의 성현경 목사님이 2주 계획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세미나를 계획하고 근데 이제 일주일 하고 나서 바이러스가 편도선으로 침투해서 염증이 목에 생기고 기도를 막아서 쇼크 호흡 곤란이 와서 입원을 했잖아요. 수술하고. 목사님이 사실은 50대 후반에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인생 알 수 없다. 우리 참 연약하다.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정이 다 이제 한 주간 연기되고 그러면서 못 마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은혜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계획은 정말 유용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죠. 한 부자가 소출이 넉넉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하니 너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장담했지만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 가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장담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계획도 세우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살자, 하루하루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것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거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리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 있고 명철하고 굉장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뭘 열심히 성을 쌓기도 하고 열심히 소꿉놀이 하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자기 깐에는 막 반나절 동안 또는 하루 종일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른인 우리가 보면 정말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지 참 하찮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건데 아이에게는 온 힘과 마음을 다 쓰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그마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힘을 막 쏟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인구가 80억이라 그러죠.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분의 1 중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 잘났다 하고 조금 더 수고한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 유명한 빌사일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거지. 그 가지가 이제 나무를 떠나면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또 생명의
삶과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뭐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생명에서부터는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정도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 날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서 내릴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울 장수가 없으면 항복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나서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소서 하고는 다윗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되겠느냐 또는 또 자기를 스스로 위축한다거나 또는 상대를 과대하게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믿음을 꺾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윗왕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장수를 믿었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은 어린 목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싸움은 장수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냥 공부만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또 성과가 있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면 그 공부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하루하루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더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진권사님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참 병원에 가면 정말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환자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물론 이제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병원이 그냥 앉을 곳이 없어요. 잠깐 좀 일 보면서 앉으려 해도 정말 앉을 만한 곳도 없을 정도로 병원은 바빠요. 의사가 치료하고 간호사가 정성껏 간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치유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정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들 낳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란 게 그렇게 쉬운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되며 가정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결국 가정은 여러분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또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싫으면 안 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그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할 때 가정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러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이 명문대 나오고 또 뭐 돈 잘 벌고 남편이 뭐 그런 것도 좋은 어떤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족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뭐 연봉 높은 사람들은 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워도 경영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그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이제 광활하고 많은 백성과 부국과 번영과 이런 때,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솔로몬 왕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와 힘과 능력과 모든 걸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니까 지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그가 덧입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계획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되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내년을 계획합니다. 각자의 삶도 계획할 것이고 각 가정도 계획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가 파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올 한 해 또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지난 3년 동안 많은 것들이 비정상적이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도, 우리 각 가정의 계획에도, 또 우리 사업의 터와 그 직장에도,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출 수 있는, 무엇보다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무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이시죠. 우리 진옥자 권사님은 지난 월요일 퇴원하셨습니다. 네, 워낙 고령이고 지금 기력이 저하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최경석 집사님, 또 우리 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이혜정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또 우리 재활 치료 중인 홍정순 권사님, 또 우리 이러한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가족들도 힘이 있고 가족들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연로하신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연로하신 그 육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 그 침상에서,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노년을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퇴원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재활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영화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12월 중에 또 발표들이 나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또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 어린 생명에서부터 유치부하던 학생부, 청년부, 우리 1남성교회, 2남성교회, 3남성교회, 마르다이스더, 마리아, 한나 여전대, 우리 남녀노소에 모두 이르기까지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저들의 삶과 저들의 길을 인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주님 그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주여 운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그 길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직장생활과 사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솔로몬 왕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들의 교회도 이제 내년에는 더 새롭게 또 더 은혜롭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가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주시기